아, 우리나라에 그 6월 달에 개봉된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영화 제목이 미 비포 유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남녀의 로맨스 영화이면서 인생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를 소개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는데 참 인상 깊은 대사가 나왔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거 알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싶은 유일한 이유가 당신이라는 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대사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야, 저런 말 듣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그런지 그 대사를 같이 듣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저런 말 들으면 참 행복할 텐데. 그런데 제가 참 표현을 잘 못하는 한국 남성의 전형인지라 차마 듣고 싶다는 그 아내에게 그 빈말이라도 좀 해주면 좋은데, 그거 알아? 아침에 눈을 뜨고 싶은 유일한 이유가 당신이야. 말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런데 참 인색하게도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 말을 못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후회가 됐습니다. 좀 빈말이라도 좀 해줄 걸.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거 알아? 아침에 눈을 뜨고 싶은 유일한 이유가 당신이야. 그런데 사실 이 영화 대사가 참 마음에 들었고 또 제 가슴에 남아 있어서 며칠을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이 대사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제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주어진 이유가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명한 가을 하늘을 우주 공간에 펼쳐놓으시고, 또 신선한 가을바람이 우리네 삶의 공간을 휘돌아 흘러가게 하시고,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또 함께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가족들과 또 이렇게 축복된 예배의 시간을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본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그리고 하늘의 일도 땅의 일도, 그리고 오늘이나 장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한 날이 허락된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나의 신앙, 내 건강, 또 내 양심, 우리 가정, 인간관계, 자존감, 존엄성,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재건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을, 그 무너진 그 무엇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는요, 참으로 비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이 초토화되고 황폐화된 것처럼 그런 절망감을 맛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거의 지나갈 즈음에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하시는 하나님 재건 프로젝트를 가동시켜 나가십니다. 이런 하나님 재건 프로젝트가 실려있는 말씀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온전히 재건되기 위해서 세 가지 프로젝트를 펼쳐나가셔요. 그 세 가지 프로젝트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나가십니다. 그 첫 번째 재건 프로젝트가 바로 뭐였냐면 성전 재건이었어요. 두 번째 재건 프로젝트는 바로 뭐냐면 바로 신앙 공동체의 재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 재건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회복과 이 재건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전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딱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선포하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놓아주게 하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은 다른 제국과는 다른 정책을 펼쳤어요. 그건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만 한다면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민족성, 그 신앙, 그것을 지켜나가도 좋다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번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 이것들을 그들이 소망 가운데 이루어 나가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포로 생활은
이제 끝을 내고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 1차로 돌아오는데 처음 돌아오는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포로 귀환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42,360명이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그 명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들은 고국으로 귀환을 해 가는데 목적은 하나였어요. 바로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세우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자. 그들의 그 심령 가운데는 이런 것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그들은 길을 떠났던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지에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그 마음에 새기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놓아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풀리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꿈과 이런 열정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를 쌓아 나가는데 어려움에 그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북쪽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고 그 사마리아에도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이 볼 때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나라가 독립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반역이다, 반란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상모략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16년간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외부의 위협보다도 더 큰 장애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감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땅이 너무나 황폐해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살기 힘들었어요. 농사를 짓습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이러한 고통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희망과 소망 가운데에 그 성전을 세우고 싶어서 왔지만, 그러나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들은 그 열기가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들의 안일한 삶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생활로 그들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다 손을 내려놓고 자기 사는 것에 바빠가지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에 페르시아에서는 고레스 왕을 뒤이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16년 동안 그 성전 재건 프로젝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신 거예요. 먼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은 지금 이렇게 폐허 속에 있는데 너희들은 너의 집만을 세워나가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활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성전이 재건되지 않는 한 안정된 삶은 불가능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요, 정말 이렇게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재건은 기필코 완공될 것이니 절망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는 가능하다.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자, 이렇게 권면해 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기필코 성전이 완공될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인데,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필히 무너진 성전을 재건케 하실 것이니까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받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그들은 마음을 붙잡고 다시 성전 재건 프로젝트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중단되었던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재건되어서 완공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돼요.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귀환해 가지고 25년 만에 이룬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그냥 처음에 와가지고 성전 세워보자 했는데 25년 동안 세우지 못한 것을 그들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세워나가게 되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해 나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정면 돌파해 나가라라고 하는 이 깨우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깨우침의 말씀이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요, 고레스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떤 왕으로 넘어가냐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왕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와스리라고 하는 왕후를 폐위시키고 부모 없이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란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왕으로 맞이하게 되죠. 그 포로민이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 기쁨도 잠시,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실세 역할을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민족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유대인들을 중상모략을 해서 이들을 아주 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 하만의 중상모략에 걸려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때 이 에스더 왕비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이때 당시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용기를 내어 찾아가죠. 가서 그는 진언함으로써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게 합니다. 위기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3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정면 돌파해 나갔던 거예요. 결국 하만의 계략이 드러났고,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교수대에 자신이 올라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승리의 날을 기념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죠. 자,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는 그 과정과 이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시켜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정면 돌파의 정신이다 말이에요. 그 신앙이고 그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실 때에,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정면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진정 회복의 역사, 재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전을 재건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전은 재건시켜 놨지만 너무나 삶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와서 생활한다는 건요, 이거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나 힘드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말이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야. 그래서 믿음을 놓아놓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성전세를 내야 제사장들이 그래도 먹고 살고, 제사장들이 그래도 제사를 잘 집내에 나갈 텐데, 성전세를 내지 않으니까 제사장들도 먹기 살기 힘드니까 먹을 거 찾으러 나서고,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해체가 되고 이혼이 성행하고, 그리고 부자들은 임금을 착취하고, 또 더 많은 신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재산을 몰수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벌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정말 성전을 세워놓고 뭔가 잘 살려고 했지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자기 직무에 실증이 난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병들고 흠 있는 짐승들을 바치면서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구나.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이러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쇠퇴로 말미암아 사회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자 하나님은 두 번째 재건 프로젝트를 가동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 백성, 이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죠. 이때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였습니다. 1차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60년 정도가 지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정직하게 애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소망했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성전은 세워 있지만 신앙은 비어 있고 영성은 비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과 영성을 회복하여 신앙 공동체를 다시 재건시키고자 이 에스라를 부르셨어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2천여 명이 참여를 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바로 회개운동과 말씀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나니까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여 삶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어있는 영성, 비어있는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재건 프로젝트였어요. 에스라의 귀환 이후 13년 후에 세 번째 재건 프로젝트가 가동이 됩니다.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했던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층 관리였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미 포로에서 귀환에 간 지가 벌써
한 70년이 훨씬 지났어요. 이제 거의 90년이 돼가는 이 시점에 들려오는 소식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파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활이 안정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무너진 성벽 때문이구나. 무너진 성벽, 그것은 삶의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를 회복하는 것만이 바로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라고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 비전을 갖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 갑니다.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은요, 이 느헤미야가요, 백성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니까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이 무너진 성벽을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안정되게 해나갑시다 라고 외치자 백성들이요 한마음이 돼가지고 이 일을 이뤄나가게 된 거예요.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위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그러면서 작업을 해나가면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니까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포로 귀환이 있은 지 94년 만에 하나님의 이 세 가지 프로젝트가 다 완성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과 백성의 신앙과 성벽이 회복되고 부흥되고 재건되었습니다. 이 재건 프로젝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재건하시기 위해 오늘도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재건 프로젝트를 가동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재건 프로젝트는요, 다면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건시켜 나가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견고하게 재건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활의 재건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그리고 생활의 회복, 그 모든 면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이 재건 프로그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재건 프로젝트가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재건 계획과 그 회복의 역사에 대한 비전을 나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정면 돌파하며 나가는 이 믿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기필코 내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정면 돌파해 나가셔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황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재건과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고자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에스더 같은 사람을 쓰시죠. 어떤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정면 돌파해 나가는 신앙의 용사입니다. 또한 에스라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가르치는 일에 뜻을 둔 사람들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쓰시죠. 무너진 것을 보고 정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을 일꾼으로 헌신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에스더요, 에스라요,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예배를 3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있는데 저를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화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지금 그 이화 청년의 예술 작품이 중국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중국에서 전시회가 열려지는 그 과정,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화 자매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가서, 저는 부르키나파소가 있는 나라인지 처음 알았어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아프리카에 여러분 가나라고 하는 나라 있죠. 그 가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예술 교육으로 봉사 활동을 할 때 한 흑인 아이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가서 여러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장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 물어봤는데 뭐 애들이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묻는데 한 아이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백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예술 교육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고유의 피부색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함께 나누었고 그 아이의 그 무너진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려고 참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봉사활동을 다 마치고 헤어질 때가 되었는데, 헤어지는데 그 아이가 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제 다시는 백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아프리카에서의 예술 교육 활동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작품 활동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앞으로 이 아프리카에서 예술 교육 활동을 펼치고 싶다, 이런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그 비전을 나누면서 이 청년을 위해서 내가 많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너진 인간성이 회복되고 무너진 자존감을 재건시켜주고 무너진 신뢰와 무너진 관계와 무너진 평화와 생명과 자연과 존엄성들을 회복시켜주고 재건시켜 나가는 그 일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활동하는 것을 여러분들 꿈꾸시고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르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회복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재건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하나님의 동력자들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주의 선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